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요약해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부활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우리도 죽으면 육체가 부활이 있겠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또한 부활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그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가정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뒤집어서 가정해 보면 그 역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여러분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만일이라고 한번 가정법을 사용하면 만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없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앞으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할 하늘 아래의 처소를 짓고 있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여러 사도와 제자들에게 무려 10번을 나타나십니다. 몇 번이요? 10번.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안식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왜?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 향을 다시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체가 없는 걸 보고는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달려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신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갖고 다 확인하고 낙심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글로바하고 어떤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실망해갖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10사도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다섯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는데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죽었으면 끝나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손가락으로 그냥 못자국을 내가 휘벼 퍼보자. 야, 우리가 꼭 도마와 같죠?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믿는 거야. 아니야, 우리 다 봤어. 너희들 헛것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보겠다, 안 믿겠다. 그런데요, 도마랑 11사도가 있을 때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한테 그래요. 너 이리 와. 뭐 손가락으로 찔러봐라. 아까 여기서 다 옆구리를 자르면서 이게 뭐냐? 창자국.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아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도 주님께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마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갈릴리 제자애들이 야,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우리가 뭘 하겠느냐?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다 내려가 버렸어요. 7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또 갈릴리까지 또 찾아가셔. 이야, 또 찾아가셔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한 사람들 다 불 펴갖고 생선 굽고 또 구워서 다 그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가 7번째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그 베다니의 갈릴리 그 베다니의 옆에 산에서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몇 명에게? 500명이
한꺼번에 보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믿게 되고 또 성령 받고 예루살렘의 큰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11 사도에게 쫙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그 보시는 과정에서 쫙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당신 누굽니까? 당신 핍박한 적 없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건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만져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인을 잘못 쓰면 죽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잘 안 쓰려고 거예요. 협박도 당하고. 그래서 순교자라는 영어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으로써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어떻게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죄 문제. 죄를 진 자는 누구에게 잡혀 있죠?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진 자는 또 나중에 심판받고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죄 문제예요.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남기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됐다. 다 갚아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부터 천국 백성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들,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동물들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동물의 피는 그때그때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요. 왜? 죽은 동물이 부활을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지은 죄는 또 다른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동물이 계속해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 지은 죄가 또 있어. 그러면 대신 또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죽어버려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없앨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까지 지은 죄,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면 됐죠. 오늘부터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또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럴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로웠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동물의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 오셨으면 지금도 여러분 오늘 양 끌고 와야 돼. 양.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소 끌고 와야 돼. 돈 없는 사람도 비둘기라도 들고 와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예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또 기다려야 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허세 부리고 이 땅에 살만 있는 걸로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딴딴딴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만 있다고 하면 먹고 마시고 놀죠. 그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어라? 상당히 잘 맞네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뭐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데 뭘 더 이상 바랄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선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이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으리라. 왜냐하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유업을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겠죠. 그래서 지금 낙원에서요 그 영들이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쉬고 있던 낙원에 쉬고 있던 영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면은요 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어가지고 열매가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내년에 되면 똑같은 열매가 또 열리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은 없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요. 그렇죠?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안 해요. 소생이라고 하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나사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요, 남자 여자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천사와 같이 중성으로 부활돼. 예,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없으면 못 들어 천국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늙지 않아요. 늙지 않아. 아, 이제 여러분 아프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죠. 순식간에 싹 예수님처럼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을 지나고 이야,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도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